좀 찬송하시겠습니다. 323장. 푸른 바다 나선 이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 3절이요.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지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신앙 고백하심으로 저녁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이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3절 4절이요.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한우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사병제 지사님 할머니 이정희 권사님 위해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죄악 가운데 후원해 주시고 또 주님의 예배 가운데 이렇게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야 나올 수 있지만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여건 가운데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나올 수 있는 여건과 또한 육간에 강건함 주셔서 온전히 예배 가운데 나와 주님 만나고 또한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 힘을 얻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삶과 여건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사명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건만 온전히 감당했었는지 돌아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 온전히 감당할 때 부족함 없도록 능력 없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또한 우리의 필요 아시는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부족함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행하는 그 모든 손길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발걸음들이 아니라 말씀 가지고 돌아간 그 모든 우리 아이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정하신 때와 방법 가운데 축복 가운데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쓰임받을 수 있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한 충성한 그 모든 손길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정희 권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어디인지는 알 수 없사오나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육신의 어려움으로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쁨 가운데 주님 나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너무 힘들고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모든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완수하고 기쁨 가운데 주님 나라 맞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간호하시는 돌보시는 우리 사병제 집사님 주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좌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이 모든 시련들이 주님의 깊으신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기쁨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그 간호하시는 그 모든 시간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힘들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옵고 또한 그 가정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빈 공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그 가정 아무 사고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역대하 36장 역대하 36장 11절로 11절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1절로 2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1절로 2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1절로 21절 11절 시드기야가 왕에 오를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13절)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15절)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루셨으나 (17절)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19절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본문에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들 중에서 시드기야 마지막 왕 시드기야 시대가 왔습니다. 시드기야 왕에 앞서서 이제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이제 상황들을 좀 정리해 보자면 유다의 마지막은 아니죠. 믿음의 왕은 마지막 왕이에요. 믿음이 있는 왕은 마지막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애국과의 전쟁에서 전사를 하고 나서 그나마 이 믿음의 왕 그리고 예배를 충실하게 율법을 충실하게 지켰던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는 나라가 급격하게 이제 멸망의 길로 떨어집니다. 끝도 없이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후의 왕들은 그의 자식들은 그의 후손들은 믿음의 왕이었던 요시야 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등을 돌립니다. 나라가 당시의 상황이 국제적 정세가 풍전등화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왕이나 또 왕뿐만 아니라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백성들도 여호와 앞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요시야 왕 다음으로 이제 요시야 왕의 차남 둘째 아들이었던 이제 여호아하스가 왕에 오르자마자 이제 애굽의 왕에게 사로잡혀서 애굽으로 끌려가 죽었고 또 그의 형제 여호야김이 왕에 올랐지만 또 하나님 앞에 또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악을 행하다 그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모진고초를 당하고 또 유다로 돌아와서는 또 회개하지 않는 바람에 신하들에게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또 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은 불과 100일 동안 왕에 오르고 근데 100일이지만 그도 악을 행하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감옥에서 37년을 머물다가 죽을 때 이제 머물다가 37년 후에 풀려나고 나서 그나마 죽을 때까지는 좀 평안하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 전에 여호야긴까지 이제 다윗의 직계 후손, 정통성을 가진 직계 후손의 유다 왕으로서 여호야긴까지가 이제 기록이 됩니다. 하지만 여호야긴의 자손들, 그러니까 정통적인 직계 자손들 중에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제 유다의 왕위를 회복하지 못합니다. 예레미야 이제 22장 3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비록 이 왕들이 또 후손들이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관계로 이제 다윗의 왕조에 오르지 못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왕으로 오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들이 왕 위에는 오르지 못하지만 그 후에도 바벨론으로 돌아와서 그 400년 기간 동안 그러니까 유다의 왕은 또 생겨납니다. 전혀 관계없는 왕이 생겨나기도 하는데 그런데 직계 후손 중에서는 왕에 오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긴의 정통적인 왕, 정통성을 가진 여호야긴의 후손, 그의 일곱 아들 중에서 그의 후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갔고 더 이상은 이제 돌아와서도 왕의 권위를 누리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유다 다윗의 후손 직계 왕족들이 이제 왕에 오르지 못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다 잊혀져 갑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다윗의 왕조였지만 그걸 누가 왕 손으로 아무도 취급하지 않습니다. 다 잊혀져 갔다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과 맺은 약속, 그 영원한 왕위를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사람들은 다 잊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지키셨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 유다의 마지막 왕의 위치를 회복시켜 주신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람들은 잊었지만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에게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유다의 정통성을 가진 유다의 다윗의 직계 왕이었던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이제 그를 대신해서 이제 바벨론의 우호적이었던 왕족이었고 또한 여호야긴에게는 이제 삼촌인 시드기야를 이제 왕으로 세워 놓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드기야는 이 다윗 왕제 다윗 왕의 후손은 맞는데 정통적으로 왕의 명맥을 이어지는 정통성으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왕이었다란, 우리 신라 시대 뭐 성골하고 진골하고 이렇게 나누듯이 여호야긴이 성골이라면 이제 시드기야는 이제 진골 뭐 이렇게 되는 거, 뭐 하여튼 그런 식의 이제 상황입니다. 보면 11절에 보시면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시드기야가 이제 바빌론의 왕에 의해서 왕에 올랐을 때 나이가 이제 21세예요. 그러니까 거의 다 자라서 이제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11년을 유다를 다스립니다. 근데 참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참 세상을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너무나 우연처럼 필연인데 우연처럼 이렇게 다 짜맞춰서 세상을 역사하고 가심을 봅니다. 왜냐하면 시드기야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의로우신 분이다라는, 정의로우시다라고도 할 수도 있겠고 뭐 정의를 행하신다라고 할 수도 있는 이름이 시드기야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왕, 유다 자체는 악하지만 여호와는 정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공의로우신 분이다, 의로우신 분이다라는. 유다는 악하지만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는. 그래서 악한 유다에게 여호와께서 정의를 행하신다라는, 마지막 왕의 이름이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태초부터 이 유다의 마지막 왕의 이름을 통해서 이 백성은 악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민족이고 하나님께서는 정의롭게 그것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이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참 마지막 왕의 이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의로우심을 드러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드기야 왕 또한 다른 왕들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우리 12, 13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2, 13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36장 12, 13절 12절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시드기야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고 또한 그것을 받아들이려고도 했는데 시도도 했는데 그런데 그 기록에 의해서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을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고 그 예언을 들으려고도 하고 또한 그것대로 어떻게 보면 좀 행하려고도 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결단력 부재라고 할까? 이 어떠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들어도 이렇게 할까 말까 이러다가 결단을 못 내려. 우리 뭐 쉽게 우유부단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레미야 37장 17절 보면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탄압하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여러 가지로 박해를 가하긴 하는데 잘 보시면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또 예레미야를 불러요. 불러 하나님의 뜻을 물어. 예레미야가 그 뜻을 이야기하고 해석을 해드려요. 그런데 그러면 사람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거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예언을 들어도 행하지를 못해. 정작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를 전해줘도 온전히 따르지 못합니다. 뭐 그것이 나라의 지금 어려운 상황도 상황이고 또한 신하들의 눈치도 보고 뭐 여러 가지도 일이 있겠지만 당시 나라가 풍전등화의 상황에서 왕이 결단이나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그 긴박한 순간에 큰 문제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시드기야가 올바로 결정을 못 내리는 상황에서 이제 나라는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이유가 보시면 크게 세 가지예요. 그런데 잘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망하는 나라들 또한 뭐 세상 나라들은 마찬가지지만 역사적으로 멸망의 길을 가는 나라들에 보면 대체적으로 가는 길이 같아요. 특히나 성경에 나오는 이 성경에서 기록된 이 나라가 망할 때 뭐 모습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다 똑같은 길을 갑니다. 유다가 멸망하게 된 이유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왕이 선지자의 그 메시지를 듣고도 결정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자신의 기득권이라도 있고 뭐 자신의 뭐 욕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하지만 올바른 판단을 제때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종교가 타락을 해요. 종교가 아무리 타락해도 서로 지켜야 될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길, 최소한의 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당시엔 그런 게 없어져요. 성전 안으로 우상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것을 제사장들이 또한 그걸 막아야 될 제사장들이 그것을 또한 부추겨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이것저것 이신저신 다 뭐 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선지자의 말씀,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 않아요. 그게 왕뿐만 아니라 왕의 결단은 못 내리니 또 그의 신하들도 선지자를 우습게 보는 것이고 또한 뭐 왕과 신하가 우습게 보니 뭐 백성들도 당연히 우습게 볼 수밖에 없고 위가 깨끗해야 아래도 깨끗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한 사람 예레미야라는 한 사람을 조롱하고 끝나면은 뭐 그거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예레미야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러니까 선지자를 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이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런 이유들이 쌓이고 그동안 역대 왕들의 그 죄악들, 우상숭배들 또한 이 모든 것들이 쌓여서 이제 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를 하나만 살펴보면은 13절에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참 재밌는 문구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왕인데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자신을 섬기도록 배반하지 않도록 맹세를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도구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을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기 때문에 섬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본문은 그가 신의를 저버렸다라는, 그가 비록 이방 나라 왕이지만 왜 하나님 앞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시드기야는 그 바벨론을 바벨론을 배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처음에는 뭐 강요에 못 이겨서 뭐 섬기는 척 했지만 결국에는 반역을 해요. 근데 사실상 보면은 원래 전통적인 왕이었던 그 조카를 인질로 잡아가고 자신을 세운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도의적으로도 왕이 될 수 없는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어요. 또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게 만들었어요. 참 바벨론은 참 뭐라 그럴까, 참 지혜로웠다 그럴까. 자신들의 신 앞에서 맹세하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게 했으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에 반역을 하지 않는 것, 바벨론 섬겨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에서 10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바벨론 왕에게 비록 이방 나라 왕이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로 쓰이는 왕이기 때문에 이 왕에게 충성을 하고 항복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은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경고를 수차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다가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운명을 맞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가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도 아니고, 이 말씀을 아니면 이스라엘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 가운데 있는 이 사건들을 잘 보시면 그 사건들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나라나 우리의 삶이나 우리가 삶이 형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아무 그냥 경고 없이 무작정 심판을 가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다라는, 가룟 유다에게도 수차례 기회를 주셨다라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나 우리 나라나 이게 어떤 것이 잘못되어 가고 문제가 생길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신다라는, 주의 종을 통해서 아니면 또 성도님들을 통해서 경고를 하신다라는.
그때에 우리가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되돌리느냐, 내 고집대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갈라집니다. 이 망해가는 이스라엘의 이 망해가는 유다를 보면서 우리의 삶도 다시금 조명해 보시고, 또 내가 가는 길도 조명해 보시고, 또 우리가 잘못된 게 있다면 또한 깨달으시고 되돌려서 온전히 주님 기뻐하시는 형통한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아집 가운데 살아가지 않냐도록 주님께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메시지를 온전히 깨닫고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깨달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의 삶, 형통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시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겨주셔서 주님께 예배하고 나오는 데 부족함 없도록, 힘들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